시간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8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창세기 38장 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제를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알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힛결 에나임 문 곁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이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해문망하였고 그 해문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손 고중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네, 창세기 38
38장은 첫 번째로 37장의 요셉의 이야기가 엄청 빠르고 숨가쁘게 진행이 되고,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이집트에 가서 종이 되고 또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굉장히 또 곧장 이어질 것처럼 보이는데, 갑자기 이제 38장엔 마치 다른 이야기가 들어온 것처럼 유다 이야기가 갑자기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 이야기가 어떤 성경적으로 거룩한 스토리도 아니고, 그리고 영적인 교훈을 직접적으로 주는 스토리도 아니고, 오히려 마치 요즘의 표현을 하면 막장 드라마 같은 스토리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왜 갑자기 요셉의 이야기에서 유다의 이야기가 사이에 끼어 들어왔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요셉의 그 의롭고 거룩한 모습하고 그 형들의 모습 가운데 특별히 또 유다의 모습, 유다의 거룩하지 않고 그리고 또 육적인 모습을 대비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나중에 유다가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서 어, 자기의 아들들을 자기의 삶을 이제 생명을 걸고 담보를 잡게 되고, 그리고도 그것 때문에 유다가 이제 일종의 이제 변화된 모습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유다가 변화된 모습이 얼마나 큰 놀라운 변화인지를 또 보여주기 위해서 유다의 이전의 모습, 굉장히 육적이고 그리고 세상적인 모습을 또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또 성경은 놀랍게도 예수님이 유다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마치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은 것이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 이제 거듭난 자들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것처럼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계보 안에도 이렇게 세상적으로 보면은 육적으로 또 사람의 뜻으로는 도저히 메시아의 계보나 또 하나님의 구원자의 계보로 여겨질 수 없는 이들이 메시아의 계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육정과 사람의 뜻을 뛰어넘어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또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38장은 당시에 고대 사회의 어떤 이제 사람들의 생각과 관점들도 보여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먼저 창세기 38장 1절은 유다가 이 하나님의 가족, 믿음의 가족으로부터 분리됐다는 사실부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이제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또 구덩이에 던져 넣고 또 저기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먹은 형들의 모습은 이미 그 안에 잔인성과 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라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믿음의 계보 안에는 계속 들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결국에 이렇게 사람의 기준과 또 하나님의 기준에 합하지 않은 열 명의 자손이었지만 하나님 결국에 그들의 자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또 성경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이제 유다가 자기 형제들부터 떠나 내려갑니다. 그게 개인적인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 시점을 그 후에라고 말하고 있고, 요셉을 팔고 요셉은 잡혀가고 돌아와서 이제 아버지는 이제 슬픔에 젖어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정의 분위기는 굉장히 이제 우울한 분위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유다는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합니다. 이 아둘람 지역은 가나안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먼저 이제 가나안 사람들과 흡수되고 그들과 교통을 하기 시작한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종류의 민족과는 섞이지 말라고 하죠. 하나는 첫 번째는 애굽이죠. 이집트로 돌아가거나 애굽 사람들과 섞이지 마라. 그 세상의 하나의 어떤 모습의 표상으로 애굽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 또 세상의 모습을 뛰어넘어서
마귀가 다스리고 악한 것이 다스리는 모습을 가나안 땅의 일곱 족속의 모습으로 성경은 제시하는데, 그래서 가나안 땅의 족속들과도 통혼하지 말고 언약하지 말라. 그들의 우상들을 제거하라. 그것이 나중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창세기를 처음 읽었던 사람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리고 또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이런 스토리를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12지파 중에 조상이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실은 죄를 지었지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때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원어에는 이것이 결혼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그냥 동침하니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이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결혼했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동침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또 이 유다의 그 아내 이름도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 어느 정도 이런 합당치 않은 일에 대해서는 숨겨놓게 되죠. 나중에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의 계보를 말할 때 밧세바라는 이름을 말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제 성경에서도 정상적이고 옳지 않은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을 그냥 그대로 밝히지 않고 한 부분을 덮어둔 모습을 보여줘요. 여기서도 그렇게 이렇게 좀 이름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엘과 오난이라는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우리가 38장 1절에서 보면 이 결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결과 엘도 죽고 오난도 죽고 이 아내도 죽습니다. 그렇죠? 예. 참 신기한 결과가 나옵니다. 유다가 결혼했던 이 수아라는 자의 딸도 이해 보시면 죽었다고 말하고, 엘과 오난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가 결혼한 이 아내와 두 아들 둘은 죽는 정말 비참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습니다. 이제 12절 전에 우리가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엘은 하나님이 아예 그 악행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가나안의 문화, 가나안의 죄악을 그대로 행하는 자가 엘이었다는 것이고, 오나는 이제 형사 취수의 법에 의해서 엘의 아내인 다말에게로 들어가서 그 자손을 형의 이름으로 계속 이어야 되는데, 이 오나는 또 자기가 낳은 자녀가 자기의 자녀가 아니라 형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또 결국엔 유다의 이제 상속이 있을 때 자기는 상속권이 자기 어떻게 보면 조카잖아요. 조카보다는 상속 순위가 낮을 것을 생각한 것이죠. 아주 세속적인 생각, 육적인 생각, 물질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했다가 또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과 오난과 그의 어머니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습니다. 12절은 이후에 유다의 아내라고 살짝 그냥 표현을 해주죠. 죽을 때만 한번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처지를 보면 굉장히 이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어, 어, 어려운 상태에 놓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동생을 팔고 죽음에 내몰았고, 그것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되는지 모르지만 형제들로부터 떨어져 나왔고, 그 사이에 가나안의 문화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얻은 아내와 두 아들을 낳았지만, 실은 두 아들이 결혼했다고 하는 소리는 한 십수년이 지난 걸 의미합니다. 당시의 고대사회 남자가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13살, 14살에 성인식을 치르니까 15세 이후에 결혼을 했다고 쳐도 그 기간이 꽤 됐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아들이 정말 비명행사하고 자기 아내도 죽었으니까 유다의 그 마음에는 굉장한 상실감, 그리고 육적인 그런 문제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유다가 어떻게 그것을 회복하고 푸느냐, 그것이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고 다시 또 육적인 방법을 갖게 됩니다.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강자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때 이제 다말이 첫째 자기 원래 남편은 죽고 또 그 자기 남편의 대를 잇기 위해서 명령을 받은 오난도 죽고 세 번째 아들 셀라가 있으나 마치 이 유다가 두 아들이 죽은 이유를 다말에게서 생각하잖아요. 다말에게 보내면 또 죽을까 봐. 실은 그들 자신의 죄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자기 세 번째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말에게 형사치수의 법에 따라서 하기를 원치 않죠. 그랬더니 다말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 정상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아들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장녀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이 유다를 맞이하게 되고 또 유다를 통해 임신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임신하기 전에 이 함께 동침하는 조건으로 이 염소 새끼를 주겠다 그러고 그 값을 주기 전에 담보물을 무엇을 요구합니까? 도장과 끈과 지팡이로 합니다. 도장과 끈과 지팡이는 유다의 어떤 영적인 권위나 또 삶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다 내놓고 육적인 쾌락과 바꾼 것입니다. 마치 유다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권리와 육적인 쾌락과 바꾼 결과를 맞이합니다. 하나님 마치 이제 어, 어, 야곱에게 에서가 장자권을 팥죽을 가지고 팔아먹듯이 그렇게 이런 하나님 보시기엔 악한 거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다가 놀랍게도 예수님의 계보에 이 지파가 됐다는 것도 참 놀라운 하나님이 사람의 상태, 사람의 모습을 뛰어넘는 은혜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한 증거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유다가 유다로 말미암아 다말이 임신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석 달쯤 후에 이제 다말이 이제 아기를 가진 입덧이 이제 생기고 그 증거가 나타났겠죠. 그랬더니 이제 그것이 다시 유다에게 보고가 되고 유다는 그 악한 짓을 했으니까 그를 이제 불사를 하라고 하는 극단적인 이제 판결을 하죠. 실은 이것도 성경적으로는 옳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떤 재판이든지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유다는 굉장히 이 38장에 있어서 유다는 굉장히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또 하나님의 가치관하고 멀어져 있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실은 이때도 되게 이 다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어, 재판은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죽이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때 여인이 끌려갈 때 그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여주게 되죠. 그러니까 이 다말이 자기의 남편의 일이나 또 시동생과의 일이나 이런 셀라의 일을 통해서 유다를 어떻게 보면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를 지키게 됩니다. 분명히 또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라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유다가 이때 이제 어떤 깨달음까지는 아니어도 그가 나보다 옳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죽이지 않게 하죠. 이것을 통해서 유다가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길 가운데 있는지를 실은 처음으로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를 해산합니다. 해산할 때 쌍둥이가 나오게 되고 두 아들이 나오죠. 베레스와 어, 세라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또 신기하게도 원래 둘째 아이가 먼저 첫째 아이가 먼저 손을 낳았다가 둘째 아이가 다시 그 손을 집어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둘째가 먼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원래는 둘째인 베레스가 먼저 나오게 되고 원래는 첫째인 세라가
뒤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장자가 바뀌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결국엔 이 베레스와 세라가 유다의 두 아들이 되게 되고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처음에 나눈 것처럼 이 두 가지 교훈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어떠함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은혜에 따라 그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리고 유다의 삶을 통해 우리가 육의 삶이 아니라 영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있은 다음에 이제 요셉의 이야기로 다시 넘어가서 요셉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살아왔는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 합심해서 우리가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을 살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